제가 세계 최대의 이 항공모함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배의 이름이 핵 항공모함인데 미국의 칼 빈슨 호입니다. 이 무게가 너무나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배수량을 통해서 무게를 측정하는데요. 무게가 97,000톤이나 되더라고요. 이 떠다니는 군사기지인데요. 길이가 333m, 이 폭이 77m, 승선 인원이 6,000명 정도 되고 전폭기 24대, 거부기 10대, 그 외에도 헬기 수많은 비행기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97,000톤이나 되는 이 항공모함이 조그만 키, 이런 전자키로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배가 조그만한 이 키 조작으로 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건데요.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도 이 안에 조그마한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부터 시작하지요. 잠언 4장 23절에도 네 마음을 지켜라, 그만큼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6번째 복으로 마음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 복이 또다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청결하다는 이 말, 이 카타로스는 영어로는 P-U-R-E, pure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깨끗한, 순결한, 정결한, 여러분 퓨러탄, 청교도 들어보셨지요? 네, 여기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영적으로 이 마음의 눈이 떠여진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 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 요대로 만들어졌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이 안에 교만과 정욕이 가득 차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홍수의 징벌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이 마음이 더러우니까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 8장 21절에 또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만 악한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마음이 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좀 더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아멘 안 하시노? 자, 예수님은 좀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지금부터 좀 더 살펴보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과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뭐냐면 위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위선이지.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조국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 때문에 그때 TV에서 뻑하면 이 얘기했습니다.
당군 이래로 가장 위선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TV 보면서 당군 이래 최고 위선자다고 큰 소리 지르니까 우리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해라. 너는 태초 이래 최고 위선자다 그렇게. 위선이지요, 위선. 유대인들은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행위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왜 하느냐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더러운 자는 살인합니다.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또 행위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쓰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바보 멍청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섭지요? 형제에게 바보 멍충이 미련한 놈 또 화내는 인간은 지옥불에 갑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도저히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날 때부터 고사나 지킬 수 있는 계명이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마음이 더러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또 마음이 더러운 자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나무로 지었잖아요. 나무 기둥이 있으면 요게 들보입니다. 요게 대들보로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그러니까 지 속에 있는 대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를 욕하는 사람을 얘기하지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사람, 신령한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 교회에서 헌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연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고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있고 띵띵한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자꾸 자기의 기준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창성교회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후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동체는 있잖아요. 공동체는 따뜻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비행청소년인데 왜 그랬냐면요.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 아빠가 따뜻해야 되고 아빠가 엄하면요 엄마는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가정에 왔을 때 자기가 쉴 공간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추하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나쁜 짓도 하고 시행착오도 걷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학생 무슨 애가 지방에서 문 닫고 있으면 뭐 할까요? 그 이상한 거 보고 있는다고. 이상한 거 보고 있는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고 그럴 때 엄마 아빠 똑같이 몰아붙이면 이 아이가 쉴 공간이 없으니까 어디 갈까요? 지 친구 만나고 가출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다고. 교회도 이렇게 말씀은 정확하게 전하고 하지만 목사님은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목사님은 어떤 성도든지 이렇게 아빠같이 친정 아버지같이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 교회에 죄짓고 힘들고 아프고 사회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후욕하고 그런 것을 안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이 더러운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인데, 거짓말하는 자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다고 예수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운 자는 거짓말을 하고, 또 마음이 더러운 자는 의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에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는 사람은 마음이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러운 자를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잘 들으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옛날에 수련회 가서 또 어릴 때 엄마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더 큰 겁니다.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요. 분명히 은혜는 받았어. 은혜 받은 기억도 있고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서원도 하고 선교하리라 뭐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연애하고 시집하고 가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에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배우자 사랑, 자식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것을 지금 더러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랑, 세상적인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귀, 명예, 권세, 성공, 출세, 야망이 이 안에서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거지요.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지요. 배우자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우상이 되고 여자친구가 우상이 되고 끊임없이 이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은혜는 받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고요. 또한 이 정욕 때문에 자기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쾌락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중독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너무나도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들어온 자, 중독에 빠진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 본 결과로는 이 중독은요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인간의 뇌가요 66일 주간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술 먹는 사람,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 게임에 중독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요 딱 석 달 동안 딱 감옥에 가두면 돼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잘 보세요. 자, 목사님이 이 사회에 있을 때는 마약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마약은 끊는 사람 많아요. 제 친구들도 마약은 지금 안 하거든요. 마약을 어떻게 끊냐면요, 구속되면 감옥에 가 있으면 마약을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2년 징역 살면 마약을 끊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못 끊어요. 왜 그러냐면 술 먹는다고 감옥 안 가잖아요. 근데 술은 1,000원만 주면 소주를 사. 너무 가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뇌가 자연스럽게 술로 가도록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음란물 끊는 줄 압니까? 못 끊습니다, 여러분. 왜냐? 여기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또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로 반응한다고요? 또 음란물로 반응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 중독, 마음이 더럽혀진 사람, 이 중독된 사람은 딱 끊어야 돼. 3개월, 6개월 딱 기간을 정해놓고 그걸 가까이 못 하도록 해야 이 뇌가 반응 안 한다고. 그 다음부터 이 말씀으로 양육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심각하게 중독인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저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와요. 어떻게 끊는지 알려줄 테니까. 끊어야 됩니다. 자, 끊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청결해 줄 수가 없다. 이게 슬픈 현실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지냐면 우리 마음,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신분만 바뀝니다. 신분만. 우리가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만 바뀌지 우리 안에는 그대로 추하고 더러운 본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일평생 동안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 존재는 그대로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했을 때 그거는 0점 몇 초 사이에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일평생 마음이 깨끗해지는 작업,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것은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아멘 그런다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지금 고생하고 조금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중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성공하고 잘 되고 복받고 이럴 것이야 하고 아멘 크게 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맏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더러운 데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지요. 맏아들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인데 추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이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고 깨끗한 순결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이제 환경 속에 나타난다고요.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대상이 나타나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내 마음이 독하면 반드시 미워하는 인간, 꼬라지만 봐도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인간이 또 나타나요. 또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면, 내가 너무 우상을 좋아하면 배우자나 자녀가 꼭 내 옆에 나타나서 내가 배우자와 자녀를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 나타나는 현상, 환경, 현실 나타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지금 더러움을 보여주는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독, 제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나쁜 환경,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는 이 안에 내 마음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음란하면 음란한 것들이 보이고, 여러분이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는 것이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 환경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환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호를 알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믿으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금 있잖아요. 이 금, 멋진 금을 만들 때는 불에 넣었다가 달구고 또 물에 넣었다 식히고 또 망치로 두들기고 그렇게 해요. 이걸 연단이라 그래요. 불에도 넣었다가 물에도 넣었다가 또 꺼내서 두들기고, 이게 해서 명금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무라도 하나 썰지. 쓰는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늘 날아갈 때까지 연단이 시작되는데, 어떤 연단이냐면 금 있잖아요. 금. 산에서 금을 캐오면 거기 불순물이나 강물이나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그 금을 그 불순물하고 같이 가지고 와서 끓는 그 속에다가 14벌 갖다 넣으면 14K가 되고
18번 들어갔다 나오면 18K가 되고 24번 들어갔다 나오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정금같이 숭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유달스럽게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정금같이 숭금같이 깨끗하게 귀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이 너무 세고 자존심이 세고 그렇게 해서 많이 두드려 맞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왕이면 정금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복을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사탕을 주지 않고 이 용광로와 같은 때로는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잔느 귀용이 말한 대로 이 용광로의 불, 이 거룩한 불은요, 거룩한 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지독한 인간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할 경우에 사람이나 원망을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도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도 두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손길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란 거지. 또 저 정도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만큼 고생했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또 내가 보기에는 저 인간은 뭐 얼마 훈련도 안 받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저렇네, 불공평하네, 이런 원망이나 짜증이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정확하고 완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하시려고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아프게도 한다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혹시라도 어릴 때 이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많았다면, 매도 일찍 맞는 게 좋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일찍부터 택하셔서 일찍부터 훈련했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오직 마음이 청결하게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우리를 마음이 청결하게 만드시고,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이 작업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못 나옵니다. 우리가 불같은 용광로에서 훈련을 받을 때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론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겠지. 기도를 왜 하느냐면 내가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의 찔림을 받았을 때 사람이나 환경이나 현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것을 잘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길, 이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이 손길을 잘 알아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용광로에서,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이 어려움과 아픔과 역경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은 내면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무화과로 가려놨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려놓은 나의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나를 만나야 되지요. 내가 정말 만나기 싫은 나, 내가 정말 보기 싫은 나, 내가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는 그 인간,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때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 시편을 보면 항상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죄인은 벌받고 의인은 살려주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가 지금 다윗이 잘 나가게 되니까 바세바를 번하고 바세바 남편 아내 죽도록, 우리아 죽도록 살인교사를 하고, 그것도 죄 지어놓고 죄에 빠진 줄도 모르고 희낙낙하고 있다가 나단의 질책을 받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긍정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존재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여러분의 깊은 의식과 그 무의식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고 더티하고 정말 부끄럽고 남들에게는 말도 못하게 할 것 같고, 내가 정말 은밀한 죄에 가봐야 돼요. 은밀한 죄를 지어봐야 된다니까. 이 다윗처럼, 농담이 아니고 그래야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계속 넘어뜨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한 다음에 여러분을 훈련시킬 계획을 다 짜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6번이고 7번이고 8번이고 여러분을 계속 넘어뜨립니다. 그래야 뭐냐면 정말 내 안에 있는 진짜 본질을 보게 되는 거지요. 아담의 본질,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정말 치가 떨리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하면서 내가 마음의 청결해지는 사람으로 계속 그렇게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목사님도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감림산 기도회에서 은혜 받고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요, 제가요 율법으로는 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철이 들고 나이도 50 넘고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간사님하고 옥간사님 일찍 봉사하러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진짜 복이 많구나. 어떻게 저래 귀한 분들이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나. 또 우리 간사님 두 분 또 일찍 와서 이렇게 방송 준비하고 이런 거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회는 저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진짜 안타까운데, 나는 얼마나 복이 많아서 내같이 추하고 더럽고 못나고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라고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나.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구나 이렇게 까불었는데 정말 알고 보니까 정말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집 밖에 모르고 이런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로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이렇게 목회도 하게 하시는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실수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감추는 게 부끄러운 거라니까요. 안 그런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을 경외한 척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그것을 예수님이 나무라잖아요. 이 바리새인이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 헬랩이라도 똑같아요. 목사 헬랩이라도 예쁜 여자 지나가면 다 쳐다봐요. 나이 들었다고 안 쳐다볼까요? 쳐다봐요. 안 여자분들 자기를 안 쳐다봐주면 아 내가 아이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담인데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맞습니까? 똑같아.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악한 이런 것이 들쳤을 때 들통났을 때 자기 방어를 안 하면 돼요.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고 그렇게 안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다윗처럼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부하의 아내가 그 임신한 것이 들킬까봐 그 남편을 죽도록 내몰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쓰잖아요. 뭐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 것을 나무라고 있지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흙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졌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붙잡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우리 중학생들 뭐 이상한 것도 보고 또 그렇게 하겠지만 또 우리 청년들이 엉뚱한 짓도 하고 그렇겠지만 다시 일어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겠지만 하나님 한 번 더 용서해 주려고 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건 없습니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해지고 내가 완전해져야 하나님 사용하실 것이다. 절대 그런 날은 안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할 일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세 번째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마음이 뭐냐,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갔잖아요. 어두운 방에 들어갔는데요, 그 방에 들어가서 어둠아 물러나라, 마귀야 물러나라, 안 물러나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요 불 켜면 돼. 불. 뭐라고요? 불 켜. 자, 창세기 1장 2절 보면 마음이 혼돈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다잖아요. 그게 원래는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는 마음에는 빛이 비춰야 돼. 말씀의 빛, 성령의 빛, 하나님이 빛이 비춰져야 밝게 센서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순서가 어느 건지 저도 헷갈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붙어 사는 그 사람은 마음이 곧 청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깨끗해지거나 성결해지거나 청결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누리고, 여기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당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끝내지 말고 돌아가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뭔 말이냐면, 우물 있잖아요. 우물을 파보면, 젊은이들은 우물을 모르나? 우물을 이렇게 파보면 처음부터 깨끗한 물이 안 나와요. 처음에는 흙탕물 나오지요. 그 다음에 흙탕물 나왔다가 맑은 물 나왔다가 그러지요. 나중에는 결국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파낸다고요. 우리의 깊은 무의식까지 파내고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서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죄짓고 허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기 나와서 계속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여기 2명 있는데, 여기는 없고 옆교에 2명 있는데, 잘 듣고 하나님을 못 보면 큰일 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했잖아요.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갈 때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 맞습니까? 예배하러 가고 처소가 다 완성되면 다시 오시겠지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지금은 중간 시대를 거쳤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한 나라로 꼬린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예비 신부로서 예수님과 약혼한 겁니다. 그걸 유대 간섭에는 정혼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기다렸다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약혼을 정혼이라 그러는데 약혼한 사람은 뭐 하냐면 유대인의 신랑은 1년 동안 처소를 예비하러 가요. 그러면 남은 신부는 뭘 하냐면 신부는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순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게 의무라고요. 몸도 마음도 정조를 지키는 것이 의무라고.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의 얘기라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이 일을 쳐주셔서 예수님과 약혼하고 예비신부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예비신부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 할 때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하냐면 정결한 신부로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린 양이 오셔서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보면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말씀했는데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과 약혼해놓고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하네. 세상에 푹 빠져서 대만은 세상을 살아가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서 마음을 청결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그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너는 별로 자격이 안 되겠네 하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장로교 목사님들은 대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도 말씀하지만 저도 장로교 목사라서 그렇게 배워왔지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구원받았다 할 때 그거는요 약혼입니다. 약혼. 뭐라고요? 약혼.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갔으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죠. 그 사람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다음 세상의 천국으로 꼬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걸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잘 깨닫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기이 쓰임 받고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신부로서 꼬리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